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주말쯤 돼서 다시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개인 방역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앞서서 17장에서 왕에 대하여,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왕과 제사장과 함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가끔씩 받습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저는 이제 딱 그 한 줄만 읽어보고 자기 소개하는 딱 그것만 읽어보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표값이 아깝지 않은지 계속 보내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로크릭 그 교회에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큰 중병에 걸릴 겁니다. 저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회에 좀 열린 교회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자녀는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과 제사장 다음으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의하여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게 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본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선은 차기에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간영한 그러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죄가 넘치는 거죠.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넘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쫓겨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뜨거운 데를 지나가라, 불가마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불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형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불태워 죽임으로 인신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불태워 죽이는 것은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간절함 때문에 가장 사람 사는 자녀를 불태워 죽일 만큼 간절함이 있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가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신께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의 종교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다른 바알과 아세라는 소, 양 이런 거 제물을 받습니다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지내는, 특별히 자식을 죽이는 그 인신제사가 유명한 그러한 우상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무 위급하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왕자를 불태워 죽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결과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녀를 죽일 만큼 간절하니까 그것을 본 모압의 군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위기에서 극복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몰렉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군인들의 마음이 고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 왕,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 악함의 표현을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불태워 주겠습니다. 왕자들을 서슴지 않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받고 난 후에 가장 가까이는 사사시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승리케 하면 자신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근데 그 자신의 딸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진짜로 번제로 딸을 죽였는지 아니면 보면은 처녀로 인하여 죽은 것을, 처녀로 죽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이제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살다가 이렇게 살게끔 했다라는 의미인지 진짜로 번제로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드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평생 결혼 못하겠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를 지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그 가증한 문화가 조금씩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인신제사한다.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쫓겨난 그 민족처럼 하지 말라. 그 민족들을 본받으면 너희들도 그 민족처럼 쫓겨날 것이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인신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은 각종 주술, 요술 등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기 위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점쟁이, 기lum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죠. 각각 신과 소통한다, 귀신과 소통한다, 무슨 영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혼을 입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책에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힘이 있다. 그 영혼, 귀신, 각종 신들을 내가 모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며 내 말을 들으면 막힌 것도 뚫리고 만사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차가 생기기 전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요즘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에 보면은 좌석마다 뒤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 점집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도사, 무슨 총각도사 뭐 그런 광고죠. 그런데 그 밑에 문구에 기독교인 한영 이렇게 적힌 것을 봤습니다. 나는 대놓고 기독교인 한영이라고 광고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좀 궁금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영. 그 말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집에 많이 간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고객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독교인 한영이라 안 써도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은 잡니다. 하지만 굳이 기독교인 한영이라고 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그것이 한 십몇 년 전이면 적은 때라고 다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실제로 저는 또 대구에서 전도사를 있을 때 신방 간 집이 있는데요. 이사 가서 신방 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부적이 딱 붙어 있고 바로 옆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사 왔는데 전 주인이 붙여놓고 간 거래요. 떼시니까 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십자가 바로 옆에 붙여놨어요. 십자가도 하나의 부적이 된 거죠. 네. 안 뗍니다. 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 떼시라고. 신앙은 그런 것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전도사가 말하는 게 누가 귀에 들어갑니까? 부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이 이 말하면 들어갈까 말까. 그때 담임 목사님 은퇴 앞두신 분이시라 말하면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분들은 그것도 중요하고 옆에 것도 중요하다, 십자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말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의 말도 신뢰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보다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지갑 속에 부적 갖고 다니는 교인들도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가족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다르게 얘기하는 온갖 신들의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모세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선포되고 있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정이가 동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여름에는 항상 누구나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놀이 하다가 죽는 사람 오래 많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말했기 때문에 걱정한다. 점쟁이가 얘기 안 해도 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상을 기쁘게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의 속마음까지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완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아도 절대로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완전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종교행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은 없습니까? 혹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족마저 희생시키면서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다.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일반적으로 모세 이후로도 선지자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자격은 너의 형제 중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격이 내 형제 중에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어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왕과 이 선지자는 특별히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습이 되었지만,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가 되는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보내실 때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우실 때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왕과 함께 선지자도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또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내용에 이 본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이 문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듣고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참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이심을 성경은 꼭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경우 호렙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물의 소리 같고 번개같이, 그리고 나팔 소리같이, 그리고 사람 연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당신 한번 듣고 그걸 한번 들어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들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필터라고 하면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듣고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대언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고 이 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듣고 전해주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이런 사람,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 말씀인 줄 알면 그 말씀을 들어야 다른 것을 회복되지 말아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는 날 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다른 길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 내가 죽을까 하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해달라. 자신의 죽음을 막고 살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과 만나 대리자, 그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먼저 앵모세처럼 그냥 들은 대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할이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지은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셨으며 모세의 중보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선지자이고 대언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는 이 선지자는 그들이 듣기에는 선지자 모세 입으로도 선지자가 계속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듣기로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들은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말씀에 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불순종이고 하나님 향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종종 저한테 선지자라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내가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철저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자의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평화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돈벌이 하기 위해 존재하는 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설교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라고 말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정치적인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작년 말 베트남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이제 보내줘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계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인들 지금 선거에서 진 항모 전 총리의 이름을 대면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신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에게 앞길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온갖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을 다른 분이 제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아닙니다.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실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말했으니 다 맞을 거예요. 다 맞아. 뭐든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면 기계적으로 아멘.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뭐든지 제가 어제 밥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밥 먹은 거랑 놀러 간 거랑 뭐 아무 상관없는데 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든지 다 아멘. 기계적으로 배웁니다. 생각 없죠. 생각을 하지 않게끔 세뇌시킵니다. 그렇게 세뇌시킨다고 표현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 듣고 따라서 심지어 논란이 됐던 정모 목사는 여성들에게 팬티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내 신도가 아니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기총 회장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왜? 자신의 추종자를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추종자.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A라고 선지자가 있고 B라는 선지자가 있으면 A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이 B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건 아닌데 하면 두 명 중 한 명은 가짜 아닙니까? 맞죠? A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B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두 명 중 한 명은 가짜입니다. 근데 둘 다 진짜면 A라고 한 말을 B도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두 명 다 진짜이거나 두 명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명 다 진짜일 경우에는 절대로 한 말에 앞에 한 선지자 A라는 말에 B라는 선지자가 또 B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A라고 하는 선지자가 서로 맞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달라진다. 그것은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고 예언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 선지자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것은 다음 선지자, 다음에 세대가 흘러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흘렀던 그 사람의 말들이 똑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은 증언이 있는 거고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앞선 선지자의 말에 뒤선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한친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지언정 바꾸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점점 더 자세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불러서 또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역사도 성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설교자, 선지자의 역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말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이렇기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보니까 저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예수님은 누가 얘기하는데 저쪽에 옛날에 있었던 제가 책이 제목입니다. 그 부처의 제자라던데 제자의 뭐 그런 그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른 기록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한다면 바른 말씀이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취와 전혀 그것이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정표하는 정표이기 때문이죠. 양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원하시는 지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들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상관없이 말하는 경우들, 진리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이것이 성령과 성취함이 없는 줄 알고 잘 분별하십시오.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면 말씀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자를 주의하십시오. 주님만을 전하는 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그들이 다른 것에 눈 돌리거나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종교생활 그리고 헛된 것에 귀를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